나눌 말씀 욥기 16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새벽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 듣는 가운데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 또 우리의 하나님 또 우리의 주인으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지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사역을 감당하시고 마지막으로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마지막에 대한 그 내막을 자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증언으로 또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의 감동으로 기록하신 말씀의 책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오르셔야만 했는지,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분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또 제자들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광 중에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고 그날 이후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계 최초로 다시금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믿음 가운데 여기에 앉아 있고 또 여기에서 말씀을 듣고 있으며 이곳에서 기도하고 또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예수님은 정말 위대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이 땅 가운데에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신 그런 대단한 분이실까요? 과연 외부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묘사가 되고 어떤 사람으로 인식이 되고 있을까요? 말씀을 모르고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표면적으로 보고 겉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대체 어떤 분이실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에 대해 예언하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좋은 말씀을 전하신 분임은 분명합니다. 그 당시 율법을 곡해하여 죄악에 완전히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셔서 자유케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의도하신 사랑과 자비를 보여주신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실패한 사역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 그는 실패할 수가 없다. 하지만 그는 실패했고 패배했으며 십자가에서 그 처절한 실패와 패배를 맛보며 죽음을 맞이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실패가 없으신 창조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보내신 이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실패하여 죽음으로 끝났다면 대체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이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런 논리와 이런 생각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인물들에게도, 그리고 지금 우리 가운데에도 적용이 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실패가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니하시니 우리는 형통해야만 할 것 같고 성공해야 할 것 같으며 이 세상 떵떵거리며 살아야 할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정말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판단합니다. 우리 가운데 실패하고 성공하지 못하고 낙담해 있고 좌절을 겪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들이 은연중에 퍼져 있으며 이런 생각들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잦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무언가 패러독스를 발견하게 됩니다. 굉장한 모순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굉장한 불합리함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고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했고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믿음을 가졌던 믿음의 선조들조차 그 삶이 정말 고난이었고 고통이었고 도리어 그 삶이 하나님께 벌을 받는 듯한 힘겨움의 연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에 꽃을 피운 듯해 보이는 요셉도 그 과정은 너무나 힘겨운 싸움이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 역시 광야에서 그 영겹의 세월을 견뎌내야만 했었습니다. 왕이 되기만 하면 안락할 줄만 알았던 다윗은 수차례에 걸친 반란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엘리야는 완전히 탈진하여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애원까지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으니 절대로 무너질 것이라 여기지 않았던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함락이 되고 이방인들에게 유린되고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고 믿음의 선조들도 실패했습니다. 이게 무슨 하나님의 복이란 말입니까?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신약 시대의 인물들입니다. 사도들 대부분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살아있으면 엄청난 활약을 했을 법한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어버렸습니다. 가장 하이라이트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지 3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3년 만에 그분께서는 유대교 지도자들과 로마 법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를 환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삽시간에 그분을 배신하고 사형을 요구했습니다. 제자들도 두려운 나머지 예수님을 피해서 도망했습니다. 패러독스입니다. 모순입니다. 우리는 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엘리바스의 두 번째 말에 대한 욥의 대답, 이 욥의 한탄, 이 욥의 외침이 바로 이런 모순을 보여줍니다. 욥이 주장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 17절에 분명하게 욥은 자신의 주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형통입니까? 성공일까요? 잘 먹고 잘 살고 남 부럽지 않게 살아야 복을 받은 것일까요?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형통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동일하거나 일치하거나 연관이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모릅니다. 외면으로는 모릅니다. 밖에서는 모릅니다. 표면적으로는 모른다라는 겁니다. 욥이 어떤 수모를 당했습니까? 오늘 본문 7절부터 14절까지 욥은 처절하게 자신이 당한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온 집안이 패망하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시들게 하셨으며 자신을 원수로 삼아 감시하시고 악인들이 자신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자기의 콩팥들을 꿰뚫고 자신의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셨다라고 한탄합니다. 도저히 이런 겉으로 봤을 때는 의인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할 수조차 없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라고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정확하게 이런 모습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만약에 욥의 친구들이 예수님의 마지막을 봤더라면 어떻게 말했을 것 같습니까? 유대교 지도자들과 똑같이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아 그런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이사야가 했던 예언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심판을 당한다고, 하나님께 맞는다고, 하나님께 감시를 당한다고 판단한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무엇입니까? 진리는 무엇입니까? 이 패러독스를 설명할 수 있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로 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지만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의도였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며 위대한 섭리의 일환이었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를 움직이는 거룩한 삶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면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 눈은 겉밖에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내면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인지라, 우리는 연약한지라, 우리는 바보인지라 내면을 보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외면을 보고 평가하고 겉을 보고 판단하고 드러나는 사실에 집중하여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은연중에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은
무언가 하나님에 대해 심각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여기기 쉽다라는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만 생각을 해버린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은 진짜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우리가 믿는데 왜 우리 가운데 고난당하는 성도들에 대해서는 그토록 각박하게 평가를 하는 것일까요? 정말로 모순은 바로 이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적인 상황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타인에게나 자신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통과 고난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욥과 같이 우리의 의로움을 주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거룩함을 입은 그리스도의 자녀들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분명한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분명하지 않은 고통과 고난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있음을 절실하게 믿고 하나님 앞으로 끝까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욥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이고 친구들과 사단의 수없는 공격에도 욥은 자신의 의로움을 끝까지 주장하고 있는 아주 훌륭한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다시 일어서고 그리스도로 다시 힘을 얻고 그리스도로 다시 강건한 믿음 가운데로 들어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기에 우리도 감당할 능력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사단의 정죄를 이기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소유함으로 삶의 여러 정황들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